오늘도 금요 느헤미야 기도회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만 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이며 찬양하는 가운데에 그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깨끗하게 씻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금요 느헤미야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존귀한 어린 양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찬양을 통해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존귀한 어린 양 이름을 선포합니다. 존귀한 어린 양 찾아가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멸류관 쓰신 그분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어린 양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어린 양 찬양 이 시간 두 손 높이 드신 채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시 한번 내어놓고 나가는 그 은혜의 이야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마음이 상한 자가 위로와 회복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로 이곳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선포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존귀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전부를 올려드리오니 주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상한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하나님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악한 영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사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분이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선포합니다.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존귀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를 붙잡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한 번 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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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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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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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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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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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능력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의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
여러분, 그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담아 십자가의 능력 아래 우리가 그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우리는 결코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선포합시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날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볼 것입니다.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날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날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날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주님을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날 붙들리라. 할렐루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결코 주님 앞에 돌아서지 않는 삶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과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강한 성로 되시며 우리 구원의 반석 되신 주님만을 높이는 삶 되기 원합니다. 아침이 밝아 올 때에 찬양에만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합시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마음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마음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네. 열방이 다 찬양하네. 구원의 능력 되신 그 주님의 능력의 이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마음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마음 울리리. 주의 이름 부를 때에 나의 마음 채우소서. 나의 마음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선포합시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한 번 더 그 이름 강하고 견고 우리의 강하고 견고한 성부 되신 주님,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선포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두 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보혈이 왜 능력이 되는가, 보혈, 이 보혈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꿈의 교회 오기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군 입대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역할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나 부족한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셔서 제가 전역을 하고 다시 그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군대 전역하고 이제 막 한창 자신감이 막 차올라 있을 때, 왜 남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군대 전역하면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다,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라고 하죠. 이게 가득해서 충만하고 넘칠 때 제가 다시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 찬양 담당 전도사였어요. 찬양 담당 전도사.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은, 제가 첫날 이제 다시 사역을 하게 되고 찬양을 담당하는, 찬양을 인도하는 사역자로서 사역을 했던 첫날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이렇게 금요일 저녁 심야 기도회였죠. 그날 이렇게 찬양을 이제 하려고 열심히 이제 콘티를 짜지 않습니까? 이렇게 송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해야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담임 목사님께 그 찬양 그 악보를, 송 리스트를 가서 확인을 받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준비해가지고 성령의 불이 막 이곳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그 찬양을 잘 짜서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딱 이렇게 악보를 보시더니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이었냐면, 방전도사, 우리 오늘 금요기도회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보혈 찬송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오늘 예배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날 보혈 찬송을 하면서 너무나 은혜롭게 잘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됐어요. 금요일이 또 된 거예요. 제가 또 열심히 이렇게 준비했겠죠, 한 주 동안. 그리고 나서 뭘 했을까요? 담임 목사님한테 또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목사님, 오늘은 이런 찬송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야심차게 탁 내밀었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또 방전도사, 우리 보혈 찬송하자,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그날 또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 주가 됐어요. 제가 이번에는 아예 그 찬양 전체를 보혈 찬송으로 도배를 해가지고 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딱 그 악보를 보시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셨나? 뭐라고 하셨을까요? 방전도사, 보혈 찬송하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악보를 안 보시고 그냥 보혈 찬송하자 이러셨던 거예요. 제가 그때는 잘 몰랐어요. 왜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보혈 찬송을 하라고 하시지? 그때는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역하는 그 기간 동안 1년 내내 금요일 저녁마다 보혈 찬송이라는 찬송은 다 해봤어요. 찬송가에 있는 이 보혈 찬송은 하나도 빠짐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 시간 동안 제가 보혈을 찬송하고 보혈을 입술로 선포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위로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제가 경험했어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보혈에 대해서. 보혈. 여러분, 보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그리고 보혈을 능력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추상적이고요, 피상적으로 또 막연하게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요, 물어보면요 대답을 할 수 없는 애매한 것들이 많습니다. 보혈도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혈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고 왜 보혈이 능력입니까?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고백하는데, 선포하는데 그 보혈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인지, 그리고 어떻게 능력으로 임하는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잘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사도 베드로가 지금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한 가지 표현이 붙어 있어요. 어떤 표현이죠? 보배로운 피예요. 보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보배로운 피인 것입니다. 보배롭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가치 있다, 값비싸다, 고결하다, 가장 소중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정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고 값비싸고 고결한 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의 피를 그렇게 보배롭다, 보혈이라고 우리가 부를까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놓고 들여다보면요, 구약 성경부터 신약에까지 이 피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성경에 온통 이 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가장 첫 번째 드렸던 제사가 누구의 제사였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죠. 하나님께서 받으신 아벨의 제사가 어떤 제사였습니까? 짐승을 죽여서, 다시 말해 피를 흘려서 드렸던 제사였죠. 그렇죠? 인류 첫 번째 제사가 피 흘림의 제사였어요. 노아가요, 홍수가 끝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의 종류가 뭐였어요? 번제였어요. 번제가 무엇입니까?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태움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죠. 피의 제사였다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떤 제물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준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수풀에 걸려있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 어린 양을 죽이는 피의 제사였죠. 성경이 온통 이 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어느 주석에서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피에 대한 얘기가 450번 이상 나온다고. 왜 이렇게 피에 대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을까? 여러분, 사람의 몸에는 많은 종류의 조직들이 있습니다. 뼈가 있고 근육이 있고 장기가 있고 신경도 있고 다양한 기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신체 조직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피입니다. 만약에 우리 몸에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뇌에 피가 단 1, 2분이라도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죽어버리고 맙니다. 당장 장기 하나는 없어도 살 수 있는데요, 우리는 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만큼 피는 중요해요. 우리 온몸을 돌아다니면서요, 첫 번째로 뭘 하냐면요, 각 신체 부위에 영양분을 공급해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 영양분들이 다 피로 가서 우리 몸에 다 퍼주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사람 몸 안에 있는 노폐물과 쓰레기를 깨끗하게 해요. 세 번째, 몸에 침투하는 병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요. 피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피는 생명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예요. 다시 돌아와서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는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가 그 피에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피를 우리의 능력으로 삼아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보혈의 능력은 이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정하게 하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본질상 다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을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의 값이 뭐죠? 사망이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그 죽음의 값을 하기 위해서 죽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요? 다 죄의 값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모두 다 죽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고 말하면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살은 걸까요? 죽은 걸까요? 살았지만 죽은 것이죠. 왜? 죽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죽은 것입니다. 날 때부터. 여러분들이 하나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기도하실 때 가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잘못된 말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정확한 말입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다 죽어야 하는, 죽은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나무에 가지가 하나 붙어 있었는데 그 가지가 떨어졌습니다. 이 가지는 죽은 것인가요? 산 것인가요? 죽은 것이죠. 눈에 보이기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이 가지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값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우리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습니까?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우리의 죄값을 피 흘리심으로 담당하셨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속함이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여기서 대속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한 노예가 있는데 이 노예에게 해방을 줄 때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지불하는 값을 가리켜서 대속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을 주셨다는 말은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죄의 자녀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그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물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한 1,000원쯤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왜 1,000원일까요? 1,000원어치의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인가요? 예수님짜리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게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그만큼 존귀하고 가치 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게 놀라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긴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우리 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옛 자아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옛 사람의 습관이 몸에 배어서 내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나는 무엇을 원해요? 옛 사람을 원해요. 그래서 뭘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따라가요. 방탕해요. 허망해요. 시기해요. 질투해요. 다퉈요. 죄짓기를 좋아해요. 허망한 생각들을 품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우리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선포해야 합니다. 더러운 나의 옛 자아와 하나님 사랑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 내 못난 자아를 날마다 주의 보혈로 씻겨달라고,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으며 우리가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그런 고백 있잖아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범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런데 이 죄는 덮는 게 아니라 씻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해요. 죄는 덮어도 된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씻겨내는 것입니다. 여기 옷에 내가 아주 좋아하는 내 비싼 옷에 어떤 음식이 하나 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옷을 덮습니까? 씻어내야죠. 우리의 죄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씻어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물과 피로,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보혈을 찬송하고 보혈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고백처럼 우리의 죄를 씻기고 우리를 정결케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을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해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첫 번째,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을 붙잡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승리케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거룩케 하는 능력입니다.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여전히 죄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못난 자아 때문도 있지만 우리를 죄짓게 하는 어둠의 권세, 사단의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넘어집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보혈의 능력입니다. 왜요? 보혈의 능력은요, 악한 영을 이기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혈의 능력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는 절대 할 수 없는데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승리케 하고 우리를 거룩케 합니다. 매일매일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보혈이라는 것은요, 죄의 헛된 행실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교육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을, 또 악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사단이 계속 옆에서 속삭여요. 너 그거밖에 안 되지? 너 연약하지? 너 죄인이지? 너 구제불능이지? 네 인생 비참하지? 우리를 자꾸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귀에 속삭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걸고 넘어져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정신을 황폐하게 하고 우리의 육체를 병들게, 또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요. 우리의 생활을 무질서하게 하고 중독에 빠지게 해요. 우리의 관계를 공격해요. 교회를 무너뜨리게 해요. 이간질시켜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때 무엇 해야 되냐? 보혈의 능력을 붙잡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형제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얘기하죠. 여기서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사단을 의미하죠. 어둠의 영, 죽음의 권세를 이야기해요. 마귀는 할 수 있으면 택한 자,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사단을 무엇으로 이겼냐? 성경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어린 양의 피인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으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어둠의 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 가운데서 다 물리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죄의 습관이 끈질기게 따라오고 괴로우십니까? 날마다 싸우고 싶은데, 이기고 싶은데 절망스러우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사단이 나를 흔들려고 할 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명하노니 더러운 악한 사단의 권세야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사단 마귀가 듣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고전문학가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잘생겼죠. 멋있게 생겼죠. 자, 저분이 6살 때 어머니를 잃고 충격에 빠져서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렇게 인생을 흘러 살다가 그 우울감을 이기지 못해서 어느 날 안개가 자욱한 날에 강에 투신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마차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마차를 타고 강으로 1시간 동안 계속 달려가요. 그런데 한참 갔는데 벌써 도착할 때가 됐는데 도착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내리고 보니까 우리 집 앞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안개가 너무 껴서 그 마차를 이끄는 마부가 길을 찾지 못하고 근처를 계속 돌다가 집 앞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다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선택하고 칼을 찾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또 그 칼이 부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목매달아 죽어야겠다 했는데 정말 기적적이게도 그 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요양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정신병원에서 요양을 하다가 성경을 읽게 됐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이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 가운데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로 그에게 다가오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기쁨이 솟아나며 결국엔 건강이 회복되고 그를 누르고 있었던 우울과 모든 불안과 모든 근심들이 사라지게 됐어요. 이 사람이 훗날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이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던 그 가사를, 그 느낌을 찬송가로 지었어요. 그게 뭐냐면 258장이에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그 피의 권세가 한없이 크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능력,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보혈의 능력,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보혈의 능력을 붙잡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보혈의 능력은 평화의 능력입니다. 회복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어떤 평화와 어떤 회복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평화, 화평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평화,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밤에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했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찬양 중에도 그런 가사 있잖아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보혈을 지나가는 길입니다. 왜요? 옛날 구약 시대 때는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성막에서 만났죠. 제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리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 대표자인 한 사람, 제사장만이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아니죠.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죠. 이곳에 와서도, 내 집에서도, 나의 어떤 삶 가운데서, 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벌어진 놀라운 현상과 기적이 있었어요. 성막을 두르고 있던,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단번에 찢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여신 것이죠. 하나님과 막힌다님이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맞습니다.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대요? 담력이 필요하대요. 표준세 번역에 이 담력이란 말을 조금 쉽게 담대함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한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워서 숨어버렸어요. 죄를 짓고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곳으로 숨어버렸어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만이, 그 능력 가운데 담대함을 얻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일까요? 아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 두려움이 있어요. 다만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그 담대함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화평을 누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과의 화평을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보혈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힘은 사랑에 있습니다. 용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 죽음을 이기고 그 모든 막힌 담을 헐 수 있는 힘은 오직 사랑의 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혈을 흘려줬습니까?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크고 위대한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이 지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깨어진 관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가족 간의 상처, 동료 간에,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 무엇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거기에 놀라운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사랑보다 위대한 힘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의 주님, 평화의 주님,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사람들과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이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보혈은 능력입니다. 첫 번째, 우리를 깨끗게 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악한 사단의 권세로부터 승리하고 거룩케 하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 평화와 회복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가슴에 찔리고 내가 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입술로 그 보혈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걸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밤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혈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부르십시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이 밤 축복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힘차게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한 여러분도 힘차게 우리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여러분 입술로 선포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여러분들을 깨끗히 하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케 하실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여러분 보혈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보혈을 의지하며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의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선포하시고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을 전한 제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돋아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돋아 주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것을 덮어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